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전에 했었던 말들과 이야기들을 증거로 내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할 만한 과거의 이야기를 약속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결코 변개치 않으셔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확신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삶의 걸음의 행적들이 결코 그냥 스스로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일일이 빼곡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도 놀랍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성경이 굉장히 익숙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구약의 성경이 이 당시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에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건데요. 원래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다닐 때 늘 전도여행을 가자마자 찾는 곳 중에 하나가 회당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인데, 그 회당들을 왜 찾아갔냐 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 사는 아니면은 해외에 사는 한국인 2세들이 점점 무엇을 잃어가냐 하면 한국말을 까먹게 되잖아요. 한국말 하는 것들이 쉽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한국말을 꾸준히 가르치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잘 읽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자,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히브리 학자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다시 쓰는데, 그렇게 되자 이 헬라어 성경이 그 소아시아 지방과 함께 이제 해외로 떠난 유대인들에게도 읽혀질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이제 기록될 수 있는 기점이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시는 메시아라는 분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3년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리고 또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셨던 사건들이 그저 의미 없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만 나열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이루고자 하심을 분명히 이루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네?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네? 이건 이사야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을 텐데 마치 예수님을 눈으로 보듯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내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긴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구약 역사에 나오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그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8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솔로몬의 기도의 고백인데요, 53절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주일 낮까지를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될 텐데,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에 내가 가장 높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천지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데, 회중과 솔로몬이 마주보고 다 같이 손을 들고 솔로몬이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지금이야 마이크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 공간 안에서도 제가 마이크를 써서 말하지만, 이때만 해도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큰 광장과 같은 그런 성전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솔로몬의 이야기를 쥐죽은 채 들을 때 정말 한마디가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회중이 다 조용했을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온 천과 온 하늘과 온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한 절만 있으면 이 말씀으로도 몇 시간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온 하늘 가운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이 온 땅에도 하나님 유일하게 한 분만이 주인이시며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과 역대상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 나라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우상이 많을까? 무슨 소도 우상이고 원숭이도 우상이고 모두 우상이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동네 앞에 큰 돌만 하나 있어도 그 돌을 섬기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나무만 있어도 그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바람도, 때로는 하늘의 태양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있었습니다. 뱀도, 개구리도, 그리고 기타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과 곤충들과, 그리고 해, 달, 별들과 땅에 있는 돌까지, 나무와 산까지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럴 때에 유일하게 딱 이스라엘 한 나라, 그 한 민족만 이 온 땅 가운데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고민거리였어요. 아니, 딴 사람들은 다산의 신, 다복의 신, 비의 신, 축복의 신 이런 거 섬기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기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상을 드리게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종파가 이슬람이죠. 그러나 이슬람은 제가 언제 한번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해야지 하고 좀 이렇게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마호멧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기독교 이단 같은 것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내는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랑 나이 차이가 한 17살 정도 날 정도로 아내가 연상이었어요. 근데 돈이 많은 미망인이었는데 그 미망인과 결혼했던 젊은 마호멧이 그가 돈이 생기고 그리고 아내의 영향을 받은 그 이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일하신 알라라고 하는 마치 그 새로운 그런 신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그가 그 지금 말하는 그 알라 신과 함께 자신이 이스마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과거에서부터 이스마엘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의 종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마엘의 자손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단 종파의 영향의 말이지 결코 아랍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말들을 대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랍에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또한 유대교 같지만 사실은 이슬람도 기독교의 하나의 이단의 종파이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마치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데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늘 위에도 사실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땅 아래도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아무리 돌로 아무리 나무로 신상을 새긴들 하들 그것은 돌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고 신상일 뿐이지 어떠한 힘도 영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며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심,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저 내가 내 힘대로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대로 하면 누구라도 돕지 않겠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다 불러본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무리 세상 신의 이름을 다 불러봤자 그 세상의 신들이 살아있어 그들을 도와주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신을 현현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확신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며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5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마음속에 지키고 사모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의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갔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확신, 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 이것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들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그런즉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섬기면 다윗 왕의 나라가 그리고 그의 자손의 나라가 영구히 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누가 그 약속을 끊어버렸냐 하면 솔로몬이 끊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도 결국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영원하신 왕 되시고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심지어 더 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며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의 약속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한 다시 오심까지 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오니 오늘도 그 약속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열정 주시며 그 주를 의지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신 있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땅과 온 하늘에 아무도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리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그리고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시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행하심에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 약속을 그의 심장이 아니라 머리로만 기억했음을 이제 훗날을 보며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드사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결코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그 말씀 날마다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